반갑습니다. 오늘 원리편 35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35장에는 유와 무가 둘 아니니 이 둘 아닌 이치를 잘 활용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불가에서 유, 무는 항상 쓰는 말이죠. 유는 형상 있는 것을 유라 하고, 무는 형상 없는 것을 무라 하는데, 이 유무에 관한 본문이 항상 나옵니다. 이 유무가 원래 둘이 아닌 이치를 깨쳐서 우리는 항상 유는 유대로, 무는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와 무가 본래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이런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 말이죠. 이 이치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공부해도 항상 유상에 빠지고 무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유와 무의 한편에 집착하지 말고, 해탈의 심경으로 유와 무를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불가에서는 이 세상을 집착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무형한 정신과 유형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주 또한 그래요. 우주도 무형한 진리하고 유형한 천지의 틀로 조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유형한 천지에 집착해서 하늘과 땅, 만물이 있는 이 천지에만 집착을 해요. 천지 이면에 있는 진리를 볼 줄을 몰라. 생사고락 육도윤회를 속에서 속박을 받게 그렇게 살죠. 하늘과 땅, 만물의 이 형상 있는 그 천지, 유형한 천지에 집착해 가지고, 유형한 천지에 집착하니까 그게 이제 생사고락이 따라오고, 육도윤회의 윤회가 그런 이제 속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을 집착의 세계라고 그래요. 집착의 세계.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존재에 사람이 많이 끌리고, 하늘과 땅과 사물이라고 하는 형틀이 있는 세계에 끌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 오면은 벌써, 세상에 오면 하나의 틀 속에 꽉 묶이는 거라. 자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생사가 자유가 없고, 고락에도 자유가 없고, 육도 윤회까지도 자유를 상실한 그 속박의 세계에서 사는 그 원인은 마음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교 원리예요. 집착을 떼야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유와 무에 대한 집착, 유를 만났으면 유에 집착하고, 무를 당하면 무에 집착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집착의 세계 반대말로는 불가에서 또 해탈을 말하죠. 해탈과 자유를 말해요. 해탈의 세계, 자유의 세계가 또 있나니, 그런 말이죠. 왜 이같이 모순된 말을 하는가? 가령 집착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해탈의 세계가 있다. 이거 이제 모순된 말이잖아요. 속박을 받고 사는 그 원인이 천지와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사의 속박을 받죠. 자유가 없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야말로 열반하고자 하나 뜻같지가 않지요. 자유가 없어. 고락에도 자유가 없어. 육도윤회도 꿈처럼 있다가 그냥 생시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의 세계를 산단 말이죠. 그러니 자유가 없죠.
이와 같이 자유가 없고 속박에 사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천지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신작용, 마음작용하는 데 있다. 그 원인이 마음작용하는 데 있어. 집착의 세계, 해탈의 세계라 하는 것이 세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세계가 집착의 세계예요. 마음에 해탈이 있으면 세계가 해탈의 세계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행한 천지와 인간사에 집착하지 아니에요. 유행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 항상 텅 빈 세상을 볼 줄 안단 말이에요. 텅 빈 세계하고 가득 찬 세계가 하나이다.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 그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형한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신법이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집착심이 떨어지고 해탈의 마음을 갖게 되면 유형한 것과 무형한 것이 본래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도 입장에서 유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력이 생겨나요. 유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그 마음을 잘 써서 유와 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정신적인 능력이 함양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불법을 공부할 때 불법,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신앙과 수행 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그 불법의 교리를 공부할 때 법에 집착이요. 법에 집착이요. 가령 우리 원불교 회상에 와서 이론상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학팔조 이 삼합의 원리, 삼위일체에 되는 삼합의 원리를 배웠는데 이 법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법박의 심경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 그 마음 공부가 되질 않아요. 언제든지 법을 알고 법을 깨닫되 법에 착심을 놓아버려야 한다. 해탈의 심경으로 법을 잘 활용해야 중도 입장에서 법을 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돼.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좀 쉬운 말로 풀어볼까 합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지보은의 조항에 보면 우리 정전에 천지은 가운데 천지보은의 조항이 있죠. 거기에 천지팔도가 나와요. 천지의 8가지 도덕성, 8가지 진리성을 설한 것이 천지팔도인데 어디 가든지 천지팔도를 들어볼 수가 없는 법문을 대웅사님께서 하셨죠. 천지의 8가지 진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천지는 크게 광대하고 가가 없이 커. 광대무량이요. 또 영원불멸이요. 언제부터 창조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괴멸된다고 하는 시와 종이 없어. 영원불멸한 그런 내용의 그 진리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한 것으로 천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지는 완전자다. 완전자예요. 조금도 결함이 없는 완전자예요. 그런데 사은 중에 부모, 동부, 법률 있잖아요. 사은 중에 천지, 부모, 동부, 법률 그랬단 말이에요. 천지는 이와 같이 광대하고 영원하며 완전자인데 부모하고
동포 법률은 아주 작은 존재 아니겠어요? 천지는 광대하고 부모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그 동포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미미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를 딱 대비해서 사은으로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냐? 부모 동포 법률은 다 천지 속에 들어있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같이 나눠가지고 천지 부모는 부모 학렬이고 동포 법률은 형제 학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합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교리를 이렇게 대충 공부하는 분들은 질문이 없는데 좀 세밀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천지는 완전자인데 완전해 결함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부모 동포 법률을 보탠 이유가 뭐냐? 작은 것을 거기다 끼워 넣을 것이 뭐이냐? 그런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교법이거든요. 교리요. 근데 그 교리 문자에 얽매이면 교리 문자에 집착하면 이런 실수를 범해요. 왜 천지는 광대한데 그 미미하게 아무것도 아닌 천지에 비해서는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것을 갖다가 붙여놨냐 그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법박이라고 하는데 법에 구속되었다, 집착했다 그런 뜻인데 근데 그걸 설명해 드리면은 가령 천지는요 아무리 커도 무정물이에요. 아무리 광대무량 해도 무정이에요. 무정. 그렇죠? 돌, 바위, 허공, 물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 천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저 달도 돌멩이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이죠. 그러나 부모, 동포는 유정이다 말이죠. 이렇게 무정과 유정이 딱 갈라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은혜에 예속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크다고 해서 이것을 겸대해 있지 않다. 겸대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천지를 완전자로 볼 때에는 그 천지 속에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들었죠. 들었으나 가령 유정무정의 개념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본다면 완전히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다. 그렇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은을 말씀하실 때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 것이에요. 천지 보은의 조항에서 천지 팔도를 말씀하신 그 대문은 진리를 본의로 해서 천지를 보는 안목이고 사은의 입장에서 천지라는 것은 인간을 본의로 해서 보는 안목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혜와 복락, 해와 복을 양족하기 위해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복해 양족이 되기 위해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또 전 인류가 전 생명이 고가 많으니까 생로병사의 고라든지 육도윤회의 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창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려면 인간 중심의 생명 중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도정의라고 그래요. 인도정의로 법을 짜셨다. 그러니까 이 사은은 인간과 천지, 인간과 한 개인과 천지, 개인과 부모, 개인과 동포, 개인과 법률 이런 관계성이에요. 그 중심체가 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제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은혜로 제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안목이죠. 알아들으셨죠? 천지 보은 가운데 천지 팔도를 설하신 것은
천지분이에요. 순수한 천지만 놓고, 왜냐하면 천지는 완전자니까. 우주는 완전자예요. 그 완전자를 본의로 볼 때에는 8가지 도로서 설명하신 것이고, 사은 가운데 천지 이 안목은 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나와 천지와 나와 동포, 나와 부모, 나와 법률, 이런 관계 원리로 된 거라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하나는 유정, 무정 관계가 있어. 대중사님께서 천지의 도를 받아 행하지 아니하면 천지는 하는 빈 껍질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천지의 도를 받아 내가, 모든 생명이 천지의 도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지는 빈 껍질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같이 무정의 세계라고 말씀이에요. 천지는 내가 그 천지의 도를 받아다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제가 천지는 무정하다 그러지만은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지요. 천지는 신령한 영기를 가지고 있는 천지인데, 무정하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이 무정하다는 말도 무정한 가운데 유정이고 유정한 가운데 무정이고 그래요. 전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와 무라 하는 것이 유정 무정해도 유정 가운데 무정이 갈라져 있고 무정 가운데 유정이 갈라져 있는 그런 아주 신묘한 진리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와 무에 집착을 하면 안 돼. 가령 천지는 무정이고 인간 이 생명은 유정이다, 이게 나눈다 해도 나눠볼 때는 딱 나눠지지만은 나눠보지 않는 자리, 불임은 둘 아닌 자리로 볼 때는 그렇게 또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알으시죠? 이 진리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본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판단을, 사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를 나누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본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진리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그런 진리인데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유다, 무다 이렇게 딱딱 가리타려 이해를 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유와 무에 집착하지 말아라. 유와 무에 집착하지 말는 그 중도 입장에서 유와 무를 너희 활용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복회를 양족할 수 있는 큰 법력을, 큰 실력을 쌓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기 수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법을 연마할 때 이 법의 문자와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은은 완전자인데 어째서 부모, 도부, 법률을 같은 배열에다 이렇게 해놨냐,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에 딱 집착하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교법을 설하실 때 어떠한 입장에서 설했나, 그걸 잘 연구해 봐야 돼. 이면으로도 보고 저면으로도 보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본래 이 세상의 진리가 둘을 함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면은 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손을 설명하려면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손바닥 설명할 때 손등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없죠. 손등 설명할 때는 등만 설명하고, 바닥을 설명할 때는 바닥만 설명하고, 이 등과 바닥을 아울러 설명할 때는 손이라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 유와 무도 꼭 그와 같아요. 유와 무가 꼭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교법을 이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은 거예요. 이런 그 초월의 심경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어떻게 설하셨는가 본문을 응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어째요? 옥타오님은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아시죠?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하여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하여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락,
우리가 그 병 하나만 걸려도 딱 집착이 되죠? 그죠? 창타원님 어떠신거? 그렇죠. 맞아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봐요. 정신이 온통 그리 쏠리거든요. 다른 건 다 생각 없지만 그쪽으로만 정신이 몰려가. 그러는데 항자 생사구락이면 어쩌겠어요. 그 한편에 집착한다 말씀이죠. 그때 그 유 형상이 묶이는 거거든. 병이면 병, 수명이면 수명, 복락이면 복락. 유현실인데 그 유현실이 한번 묶이면 해탈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무심경을 가져. 병을 치유할 때도 집착하면 병이 안 나서요. 집착을 떠나야 병이 빨리 낫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민할 때 집착하지 말고 수양으로 업력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죠? 병이 났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이것이 능사예요. 그런데 수양으로 병을 이길 줄을 몰라. 왜냐하면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이 걸렸지만은 내 본성은 병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성을 잘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참 나를 내가 병든 것이 아니에요. 내 참 나인 나의 본성은 병든 바가 없거든. 근데 몸에 병들었다고 해서 병든 것에만 마음이 총 집중을 하면 병 안 들어있는 본래 그 병구가 없는 그 자리를 망신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금을 지고 동량을 얻어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속에 병이 들지 않은 그런 보물이 안에 내재해 있는데 그건 볼 줄은 모르고 병든 것만 집착하면 병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고가 더 커져. 근데 병 없는 자리를 잘 관주하면 병이 나서 버려. 아시겠죠? 내가 말하는 것이 허황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병이 나서 버려. 그런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탁 바꿔서 병이 없는 해탈의 심경으로 관조해가지고 딱 그게 정확하게 맞추면 병이 사라져 버려. 그런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계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봐. 그래야 그 말이 믿어지죠. 안 해보면 안 믿어져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에 집착하면 무를 몰라. 이게 집착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본래 자리를, 무자리를 항상 관조해서 그런 그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무를 초월한 정당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죠. 또 삿된 낙을 즐길 때 어떤 사람이 가령 도박에 빠져버렸어. 그 도박같이 나쁜 것이 없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기여하거든. 죽기 살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몸을 망치고 가정을 다 폐가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습관, 삿된 생각 여기 한번 흘러가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 벗어난 사람이 보면 참 우치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밖에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삿된 낙을 즐길 때 집착하지 말고 정당한 낙으로 돌려라 그거죠. 이것이 바로 유무초월의 도예요. 우리가 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삿된 것에 집착해 흘러갈 때는 그냥 한정없이 흘러가 버려요. 법을 배운 사람도 잘못하면 흘러가 버리는데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잘 흘러가겠습니까? 우리 법을 배운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그런 간으로 흘러가면 그런 때가 있어요. 삿된 사람이 따로 없어. 우리도 사심이 날 때가 많거든요. 사심이 딱 날 때 사심인 줄 알거든요. 사심인 줄 알고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부인이 아니죠. 이 유무초월의 심경을 늘 가져서 그때 공부라는 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성품을 반조하고 그 바른 진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딱 잡아야죠. 낙이라는 것은 삿된 것에도 낙이 있지만은
정당한 것에 큰 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삿된 것에 낙을 붙이면 그 낙밖에 몰라. 그런데 전혀 정당한 낙은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낙은 같은 낙인데 이 자리에 정당한 낙이 있는데 그 낙을 모르고 이 짝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사람은 기뻐야 살지요. 즐겁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살할 마음만 나. 기쁘지 않으면 이 기쁨으로 살아. 낙으로 사는데 정당한 낙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게 극락이에요. 극락을 가르치는, 그건 정당한 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극락을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돌려. 그것이 유무초월의 심경이에요. 또 하나,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경계를 딱 당해요. 사람은 경계 당해봐야 알아요. 경계 당해봐야 알아. 경계를 당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사막으로 대치해서, 사막 공부는 선반에 두어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사막을 쓰는 것이니까 대치하는 것이 유무초월의 그야말로 생사문 공부죠. 유무초월의 생사문 공부예요. 생사문은 어째 생사문인가 아시죠? 문은 하나인데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생사문도 그거예요. 문은 하나예요. 생사가 없는 문 하나인데 생사가 없는 그 문으로 생으로 사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사문이라고 그래요. 생사를 초월하면 가운데 있는 것이 문이거든. 그게 생사문이라고 그래요. 생사를 초월해서 그 생사를 능히 관할을 해요. 생사를 자유해요. 그걸 생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무초월의 입장이 되면 생사문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빈천을 당하여, 빈천, 참 빈천부 같은 고가 없지 않아요? 가난해봐, 또 천박해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고통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고요. 빈천을 당하여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하여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라. 그래서 부귀를 당해도 부귀에 집착하면 빈천을 초래하고, 빈천을 당하여도 빈천에 집착하면 또한 빈천을 초래한다 그 말이에요. 집착하면 빈천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에 집착하면 빈천이 되고, 빈천도 빈천에 집착하면 또 빈천이 되고, 집착이라는 것은 빈천을 초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되나요? 어떻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부귀에 집착한 것이 뭐 빈천이 되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 진묵스님 봐봐. 진묵스님은요,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고 일월을 등분 삼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거든. 그건 빈천 가운데 최고 빈천이지. 이불도 없어. 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고 등불도 없으니까 일월을 등불 삼아. 그러니 지상에 있는 물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정신적인 그런 낙을 가지고 살으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진묵스님을 그 큰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이 낙이 달라. 이것은 서령 없더라도 낙이 반대쪽에 큰 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낙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유낙이라는 한계가 있어. 생사처럼 한계가 있어. 이게 생로병사 같이 또 흥망성쇠 같이 한계가 있어. 생겨나가서 불어났다가 줄어들어서 소멸되는 이런 것이 유한적인 것이거든. 그냥 거기에 낙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있는 것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도인이 아니면 이런 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낙을 몰라. 유낙만 알지.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이죠. 빈천한 사람은 빈천에 집착함으로써 부유한 정신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빈천에 집착하니까 부유한 세계에 살지 못해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어? 가난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빈천보가 심한지. 그같이 큰 고통이 없죠.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이지만은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 성품의 세계에는 이 물질이 가난해야 정신이 풍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질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항상 부유한 사람도 부유한 물질에 집착하면 이건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해도 빈천보를 받는다. 또 부유한 사람은요, 옛날 말에도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손자는요, 부잣집 그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비석을 팔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 가난해져 버려.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다는 것은 성장했다가 사라져 버려. 이것이 유세계예요. 우리가 수도인으로서 항상 유무를 겸비한다. 유라 하는 것은 형색이 있는 것은 장차 사라지는 거다. 장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분은 유가 봐도 무다.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조판되어 있지만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과 땅은 빈 거다. 빈 거다.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빈 거예요. 이것이 무를 보는 관점이에요. 무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고가 있는데 병고가 시달려 봐봐. 그런데 병고 없는 성품의 자리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병고에 그냥 휩싸여서 죽을 때까지 병고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설령 병고에 있을지라도 병고가 없는 성품 자리를 관조할 줄 아는 분은 항상 낙락하다. 극락을 수용한다. 병으로 몸은 고통받지만은 정신의 세계에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은 가능하죠. 그게 공부인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분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해가 안 돼요. 정산종사는 재산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모시고 사는 시자의 말에 비하면 열반하실 때 전혀 아무것도 없었더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 젖방살이 하다시피 사라졌으니까 사모님은 집 한 채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옆에 그 방 빌려서 사셨죠. 이게 가난하셨죠. 그렇지만 정산종사님은 주세불 아니십니까? 정산종사님은 훌륭한 부처님이시라. 이와 같이 그 형상 있는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정신의 세계의 극락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또 부귀도 그게 집착하면 부귀에 집착하면 왜 빈천본을 받는가? 그거는 부귀도 거기에 집착하면 비록 만석뿐일지라도 결국 빈천한 삶을 면치 못하게 된다. 끝에 가서는 부귀에 집착하면요 되게 나눌 줄을 몰라요. 만석부 하는 사람이 더 채우려고 하지 나눌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놀부와 흥부 가운데 놀부가 되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부귀하라고 놀부가 되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것이 참 잘못된 가르침이거든. 놀부 그 경우는 아주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놀부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하면 이 세상은 물질이 풍요하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그냥 빈천보를 받으란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어? 욕심도 없이 살아가지고 빈천보를 받으란 말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의성으로 정당하게 해서 정당한 낙을 갖고 살라. 이리 가르치는 것이죠. 또 부귀 집착하는 사람은 삿된 마음으로 삿된 곳으로 다 흘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빈천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귀를 누리고 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빈천하다 그런 뜻도 있고 부귀를 누리고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빈천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런 뜻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부귀에 집착하는 사람도 결국은 빈천보를 받는다 그런 뜻은 그런 양면적인 진리성을 갖고 있어요. 또 유에 처하여 무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가령 내가 삶을 살고 있어. 몸을 가지고 몸을 형태를 유지하고 살고 있을 때 생각으로 정반대 생각을 해. 내가 몸을 놓아버리고 영적으로만 천인이 되어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이 인간살이로 살고 있는데 인간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곧 죽거든. 그러니까 그 죽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후세상 또 못 받는 세상으로 또 가. 이런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천인이 돼서 천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틀을 입고 안 사는 영적으로만 사는 세계가 천인의 세계예요. 영적으로만 사는 세계. 그 세계는 아수라도 있지만은 천인 아수라라고 그러는데 몸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만 사는 세계가 천인의 세계하고 아수라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천인의 세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이 천인의 심경으로 산다면 내가 만약에 이 몸을 버리고 갈 때에도 또 이 몸을 가지고 살 때에도 항상 천상락을 수용하고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천상락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이건 절대로 이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돼. 내가 병 안 걸리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나도 지금 96세까지는 살 것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는 살 것이다. 병 안 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만 갖고 살면 유에 집착한 사람이요. 그와 정반대 마음. 나는 육을 입지 않고 천상의 천년으로 영성적으로만 영단을 가지고 사는 실존인데 내가 어찌하여 육을 입고 사는 인간계에 빠져가지고 일이 됐는가? 이런 마음도 가져서 그때 천인의 심경을 가져본다 이 말이죠. 항상 천인의 심경을 살아봐.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천인의 심경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천상세계가 둘이 아니요. 사실은요. 육을 입고 살거나 육을 벗고 살거나 간에 그분이 공부 실력만 있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도 천인으로 살 수가 있고 저 세상에 있어도 역시 천인으로 살 수가 거소를 정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다르다. 본문에 유에 처하여 무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고 화복을 임으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처에서 가령 없으면 사람은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헐떡거려요. 그러죠? 없으면 채우려고요. 그냥 늘 턱걸이를 하고 아쉬운 사람이 되죠. 넉넉한 사람을 살림을 못해요. 무에 처해서 유심경을 놓고 살면 이렇다 말씀이죠. 이 양자를 항상 겸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중도적 입장에서 양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공부인이고 해탈자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내가 항상 경계에 처하는데 그 경계가 무경계일 수 있고 유경계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유에 집착하지도 말고 무에 집착하지도 말고 유무초월의 심경으로 그 경계를 대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매우 어려운 공부인데 이 공부를 자꾸 실천해 봐야 돼. 실천해 봐서 법력을 쌓아야 이런 공부길이 확연히 열리는 것이죠. 공부길이 열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리고 자꾸 해버릇하면 쉬워진다 그 말이죠. 가령 이 천지만물은 순한 무궁해서 음양상승 이치를 따라서 유는 무가 되고 무는 유가 되는 그런 이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음양상승 도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음기운은 양기운으로 돌아가고 양기운은 음기운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타난 것은 숨은 것으로 사라지고 숨은 것은 다시 나타난 것으로 나온다. 그것이 음양상승 원리예요. 음양상승 원리. 그 음양상승 원리로 천지가 조판되고 천지가 운영되고 우리가 인과의 진리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우리가 인과를 받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그 음양상승의 도가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그 진리거든요. 그걸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인과를 믿는가 하고 물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인과를 믿는가? 믿습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인은 다 인과를 믿고 살아요. 인과를 믿는다는 말은 음양상승의 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음양상승의 도를 믿는다 이 말은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이 진리성을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를 아는 분은, 인과를 믿는 분은 심경이 경계를 대할 때 항상 유무초월의 심경으로 경계를 대해야 인과에 빠지지 않아. 인과에 매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인과에 매여져 버려요. 그 일을, 그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한가 뭐든가를 잘 모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삿된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삿된 생각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인가 나쁘게 하는 것인가를 몰라. 그렇게 혼몽중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음양상승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인과의 진리를 믿는 분이고 인과의 진리를 믿는 분은 유무의 한편에 치우치지 않아서 항상 중도의 입장에 처해서 경계를 대해서 유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수도인은 유경계를 당해서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리 나누고 그거는 있을 때 있는 것을 나눈다 그거죠. 또 있는 것을 공도회상에 헌성하고 이렇게 그 있는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 왜냐하면 있는 것은 장차 소멸될 것이니까. 있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땅을 10평을 가지고 산다. 집을 2채를 가지고 산다. 재물을 얼마 가지고 산다. 그러면 만족해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죠. 공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초월적 입장에 생각한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초월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애착, 탐착을 갖지 않아. 그게 공부인이다 그 말이죠. 공부인은 있는 재산도 다 나눠줘 버리고 빈천은 뭐를 받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다 나눠줘 버려. 뭐 자기는 뭘로 먹고 살 거야.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는 여기에 가르침은 있는 것이 죄가 아니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은 죄인으로 알아요. 무엇을 삿된 생각을 갖고 무엇을 훔쳐가지고 저렇게 부유하게 된다. 이게 나쁜 사람으로 알아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있으되 그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적게 하고 있어도 적게 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그게 안 좋은 생각일 거예요. 있어도 다 수고롭게 해서 생각을 많이 굴리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인가요? 그건 정당하게 버는 건데 정당하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런데 집착하면 안 좋다 그 말이죠. 집착하면 안 좋다. 적게 가져도 집착하면 안 좋고 많이 가져도 집착하면 도에 틀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유무초월의 심경으로 모든 것을 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육신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살 때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영성으로. 어? 내가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놓고 열반의 길을 떠났을 때도 영성으로 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신으로만 살고 영성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버리고 영계로 갔을 때는 혼미해 버려요. 그걸 명로라고 그래요. 명로. 우리가 명로를 당하여 그런 말을 하죠. 명로라는 말은 어두운 길을 당하여 그 말입니다. 어두운 길을 당하여. 살다가 죽으면 명로를 당하여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냥 깜깜해져 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이 생을 살면서 육신으로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사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수도인은 그 유후 경계를 당해서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나누고 준비하면서 법있게 사용함으로써 항상 고난과 변천의 경계에 들지 않게 하고, 또 수도인은 무경계를 당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무경계를 당해서 정신적인 안분과 낙을 잃지 아니하고, 무엇이 없어.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 약하고 없으면 아주 고통이 심하죠. 근데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어려워요.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인 주가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 경계를 당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안분하고 정신적인 낙을 잃지 아니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창조적 인간으로 또 진급을 성취해 나간다면, 그거는 고락과 화복을 임의로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에서 무심경을 잃지 아니하고 무에서 유심경을 잃지 아니하면 항상 공부인으로서 평순한 낙을, 그 평순한 낙, 그것이 극락이에요. 그런 평화의 심경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권장하는 것이죠. 한 배에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